시구로 여등이 열애묘로의 응당 일심으로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며 여설 수행이니 말한 대로 수행할지니 법화경에서의 수행은 오종법사 행입니다. 오종법사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서사 이게 이제 오종법사예요. 요것만 하면 무조건 그건 이제 법화경에 입각한 또는 이제 금강경에도 이제 그렇지만은 그 경전에 입각한 수행입니다. 여설 수행이라는 게 그게.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이제 뒤에 곧 이제 나옵니다만은 3대 보살이 이제 나오죠. 야광보살,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들이 이제 법화행자의 이상, 법화행자의 새 모델로 이제 뒤에 이제 곧 등장합니다. 제대로 법화경을 공부해서 제대로 법화행자가 되면은 저러한 인격이 된다. 저러한 인격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고로 여등이 열애묘로의 응당이 심으로 여설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소재 국토에서 야교 수지 독송하고 서사 해설 서사하며 여설 수행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경번 소주 지처가 이 경전 이건 책입니다. 종이로 된 이 책 있는 그곳이 이를테면 원중이거나 아니면 숲속이거나 아니면 나무 밑이거나 아니면 성방이거나 아니면 백이사거나 석가집이거나 아니면 전당 같은 건 이제 법당 같은 경우죠. 전당에 있거나 또는 산곡이나 광야거나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경전이 시중에 계응 기탑 공양 일이니 그 가운데서 반드시 탑을 세우고 공양해야 한다. 이 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탑 이야기가 많아 놓으니까 그 미얀마 같은데 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국 같은데도 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불교 국가는 탑이 없는 데가 없죠. 물론 이제 유형적인 그런 그 탑이 일차적인 탑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는 꼭 그 형상 있는 돌이나 뭐 흙이나 나무로 세워야 하는 그런 탑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의 보배 탑을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살든 백이가 됐든지 아니면 출가인 치가 됐든지 어디에 어떻게 살든 간에 정말 마음속에 이 법화의 탑을 구축하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더 좋죠. 소유자와 까닭이 무엇인가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그것이 곧 도량이다. 그랬잖아요. 이곳이 도량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도량이야. 도량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깨달음의 장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보리도량, 보리수와 부다가야를 이제 말하지만은 부다가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했기 때문에 도량하면은 어디든지 깨달을 수 있는 곳, 깨달을 수 있는 곳은 무조건 도량. 이렇게 했습니다. 제불이 여기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 여기에서 뭡니까? 이 북경에서, 이 법화경의 이치에서. 또 제불이 여기에서 전어 법륜이다. 법륜을 굴렸다. 제대로 된 법의 바퀴를 굴렸다. 또 제불이 여기에서 열반에 들었다. 제불의 일은 모든 부처님의 일은 전부 법화경에서 이루어진다.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뭐 서가모니 불이 직접 설했던 아니면 뭐 뒤에 어떤 부처님이 또 이렇게 편집을 했던 그건 아무 상관없이 정말 뛰어난 부처님의 솜씨가 아니면 도대체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부처님의 솜씨예요. 이건 멋지잖아요. 바로 법화경이 도량이다.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이 법화경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고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법륜을 굴렸고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법문을 하더라도 법화경에 근거를 해서 법문을 하라 이 뜻입니다. 법화경 뜻은요 그래요. 뭐 경전마다 그 경전이 그 자리에서는 제일 나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죠. 특히 법화경은 그게 더 심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할 만치 법화경은 의미심장하고 부처님의 속내를 다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앞에서 있었듯이 열의 일체 소유의 법과 자제 실력과 비효의 장과 신심지사를 이 경에서 다 이야기해버렸다. 이런 표현을 했듯이 정말 법화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도 남아요. 그때 세존이 욕중선차이하사 이설개헌하사되 모든 부처님 구세자, 세상을 구하는 사람, 자가 대신통에 머물러서 중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무량 실력을 나타내서 설상이 범천에 이르고 몸에서는 무수한 광명을 놓으며 불도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희유한 일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경외성과 기침하는 소리와 탄지한 소리가 시방 세계에 두루두루 들리고 땅은 육종으로 다 진동하며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능히 이 경을 가진 고로 제불이 개환이하사 모든 부처님이 모두 기뻐하사 한량없는 실력을 나타내며 총루시경고로 이 경전을 오래오래 전해지도록 부촉한 까닭에 찬미 수지자하되 수지하는 사람을 경전 수지하는 사람을 찬탄하고 아름답게 여기되 찬미하되 무량겁중에 유고 불능진이라 오히려 짐짓 다 하지 못한 무량 한량없는 세월도록 찬탄하더라도 다 찬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좋으니까 법화경 가지는 사람도 역시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법화경 공부하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뜻을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그 의무고요. 이 사람의 공덕은 무변 무유궁이라 가도 없고 다함도 없습니다. 시방 허공과 같아서 불가득 변제라. 말하다가 이제 뭐 우리가 그러죠. 하늘 많지 땅 많지 많다. 그대로 해놨네요. 하늘 많지 많아서 그 변제를 가히 얻을 길이 없다. 이 경을 능히 가지는 사람은 저 위 이 견하며 곧 나를 보는 것이다. 경 가지는 법화경 가지는 사람은 곧 이미 나를 본 거예요. 나를 얼굴 쳐다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뿐만 아니라 역견다보불과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까지도 다 본 것이다. 우견 금이래. 또 내가 오늘에 여러 보살들을 교화하는 것도 다 동참해서 본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경을 가지기만 하면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 소리 높여서 읽고 쓰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꾸 읽고 쓰고 함으로 해서 우리 가슴이 자꾸 젖어듭니다. 자꾸 젖어들어요. 그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혹 인용하지만 박하리 비구라고 그 왜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한번 친견하고 예배하고 싶다. 그 신도님 집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신도에게 부탁해서 부처님 오시게 했다고. 부처님이 이제 그 말 듣고 왔어. 와가지고 뭐 어떻게 견딜만 하냐, 물이라도 마셨느냐, 이렇게 위로를 하고, 하는 중에 그 박하리 비구가, 막 죽어가면서도 일어나서 부처님인데 절을 한번 하고 싶어서 꿈을 대사하니까 부처님이 냉정하게 안면 몰수 딱 하고는, 썩어가는 몸뚱이가 이 썩어가는 육신에게 예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아주 만과의 아주 훌륭한 말씀을 거기서 남기지 않습니까? 그 박하리 비구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유도해낸 것은 이건 참 만과의 큰 공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박하리 비구가 아니면 또 그런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듣습니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썩은 몸뚱이 가지고 썩은 몸뚱이가 있는데 나도 곧 썩어갈 판인데 이 몸뚱이에다 절 한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어디 있든지 내 정신 내 법에 살면은 곧 그것이 나를 보는 것이요. 여기 다 있잖아요. 능히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은 곧 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보 부처님과 모든 분신 부처님을 다 친견하는 것이고 오늘에 있어서
내가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는 그 사실까지도 다 동참해서 칭견하는 사실이다. 능히 이 이경을 가지는 사람은 나와 그 분신과 멸도 다법을 열반에 드신 다보불로 하여금 일체 개환이라 모두들을 전부 기쁘게 한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 공부하고 법화경을 전파하고 어디 가서 법화경 살림을 하고 법화경을 독송을 하고 아니 뭐 읽기 싫으면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걸망에 넣어 다니기만 해도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시방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다보 부처님까지 기쁘게 하고 아울러 과거 미래 시방 현재 불과 과거 미래가 또한 역견 역공양하고 그들을 전부 칭견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공양하게 된다. 그리고 여경 득환이라 그들로 하여금 전부 기쁘게 한다. 그 공양 따로 없다니까 이 경전이치를 보면요. 그 부처님 박하리 비구경이 참 그 멋진 말씀이 정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놨어가 아니라 이게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정신에 입각해서 살면은 그가 기뻐하는 거죠. 꼭 그 뭐 코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사상과 그 정신을 받들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그건 뭐 10만 8천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의 사상과 그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그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멋진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중성이지만은 본문에는 없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봅니다. 제불이 도량에 앉아서 얻은 바 비호법 내가 비밀이라고 한 말을 오늘 좀 역설을 했는데 비호법이죠. 사실은 성도했다. 비밀이에요. 우리들은 비밀입니다. 성도했는지 안 했는지 뭐 우리가 알 게 있나. 그건 깨달은 사람들끼리 비밀이지. 그 비밀을 어떻게 하더라도 알아내야 돼.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비밀을 알기 위해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결국 성인이 되면 바로 알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알아내야 된다. 능지시경자, 능히 이 경을 가지는 자가 불구 역당덕 불구에 오래지 아니해서 또한 마땅히 제불이 도량에 앉아서 얻은 비호법을 알게 된다. 성도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 경 가진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능지시경자가 불구의 역당덕이야. 또 능지시경자는 능히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은 제법지의와 모든 법의 이치와 그리고 명자와 은사에 요설 무궁진이라 아주 설법을 하는데 다함이 없다. 이 법화경을 하나 통달하면요 8만대장경이 다 이 열쇠로 열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경전 가지고는 열어지지가 않아요. 딴 경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진리의 종합성, 진리의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다른 모든 가르침들을 전부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을 설명하는데도 이 법화경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지자 선사는 전체 8만대장경을 배대를 하는데도 법화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오시교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여풍 그렇게 하는 게 요설 무궁진 정말 즐겨 이야기해서 잘 이야기해서 다함이 없는 것이 마치 바람이 허공을 지나가는데 일체 장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게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뭐 그리야 걸릴 수 있겠지. 그리야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이치 도리는 걸릴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권의 경전을 가지고 평생 그 숙제로 삼고 하나의 과제로 삼고 화두로 삼을 만한 경전은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은 8만대장경의 종합서이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뭐 소승불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성문영각 보살이 늘 등장하니까. 그리고 불교의 중요한 용어도 이 법화경 속에 다 등장하고요. 열애 멸후에 지불 소설경하여 부처님이 설한 바 경전을 알아서 인연급 차제를 수의 여실설하되 뜻을 따라서 여실 사시와 같이 설하되 인연도리 그리고 순서 이런 것들을 뜻에 맞게 뜻을 따라서 여실히 설하되 일월 광명이 마치 태양과 달의 광명이 능제 유명하며 능히 저 어둡고 캄캄한 것을 다 제거하는 것과 같이 된다. 야 정말 시원스럽고 좋잖아요. 이 사람이 세간에 행해서 능히 중생들의 어둠을 다 소멸하고 무수 교무량보살하여 한량없는 보살들을 교화해서 필경에 일생에 머물게 한다. 모두가 부처의 삶으로 살게 한다. 필경주 일성, 일성이 일불성이잖아요. 부처의 삶입니다. 그 알고 보면 우리는 부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처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알량한 그런 그 부족한 지식,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엄마는 중생이다, 못난 중생이다, 아주 뭐 수천 급을 닦아야 할 그런 무한정 멀고 아득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이제 끝내는 일생에 머문다.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결국 이제 일생에 머물고 있고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뭐 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되었던 내용이지만 그 500명들을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를 주고 나중에 2000명을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 주고 그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속뜻을 무슨 수기가 그런 수기가 있어요. 그래. 결코 무슨 어떤 특정한 수행과 특정한 어떤 그 인물을 택해서 부처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딜 뜯어봐도 이 법화경 이치에 입각해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완성이다, 부처님 경전의 교설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고 유지자는 그런 까닭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문차 공덕리하고 이 공덕의 이익을 듣고 멸도 후에 내가 열반한 뒤에 수지 사경이니 응당이 이 경전을 수지할지니 시인의 불도에 이 사람은 불도에 있어서 결정코 무효인이라 결정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 법화경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불도에 있어서 정말 부처의 삶에 있어서 결정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마지막 세 구절, 세 줄이 아주 참 좋습니다. 이 법화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유지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결국 시고로 유지자는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공덕의 이익을 듣고 나서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응당히 수지하게 될 것이다. 법화경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못 만났어요 모르지만 만난 이상은 이 법화경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한 품 더 하고 아주 총루품 제일 짧은 품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총루품이 이제 나왔네요. 총루 부촉해서 오래오래 가게 하는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뭐 사찰에서 신도들에게 뭐 소임자 이제 이름을 임명장 할 때 꼭 부촉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회장으로 부촉했다, 재무로 부촉했다, 교무로 부촉했다. 부촉이란 말 이거 써야 돼요. 주지 스님이 어떤 신도에게 이번에 무슨 관음회 회장으로 부촉했다, 부촉식이다 이런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세속 용어 가지고 뭐 임명장 수여식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부촉이라는 말을
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리에 법자로조차 일어나서 대실력을 나타내시며 우수로서 무량보살 마살 이마를 만지시고 이런 말을 했다. 그 신통력으로서 이마를 만지니까 부처님 보살들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꺼번에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해운대 정우거사라고 하는 거사님이 있었는데 사경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장경을 소개했다고 맨날 이제 무비스님이 장경을 사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 그 장경을 보고는 뭐 뜻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앉아서 그 쓰고 외우고 읽고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우거사가 신통이 나가지고는 저기 구덕운동장에 제일 이제 많이 모였을 때는 뭐 몇만 명이 모인지도 몰라. 구덕운동장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에 하도 오라고 해서 내가 자기 집에 이제 가봤는데 해운대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 지금 어느 스님이 절 한다대 그 사람 집을 사가지고 5,000명이 모였을 때 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져줬어요. 아픈 데를 만져줬는데 나중에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앉혀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버려.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무량보살들을 이마를 수기했다. 이게 이제 납득이 가는 내용이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한 3분의 1은 나 병이. 그런 거사가 있었어요. 그때 뭐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분 그 비디오도 다 올려져 있고요. 그런 신통이 났어요. 뭐 그게 꼭 바로 된 것이다라고 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돌연변이처럼 사경을 많이 하면은 불각지 중에 그런 그 신통도 생겨요. 연세가 많아서 전화가 자주 왔는데 근래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편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무량보살들을 전부 손으로 이마를 만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량 백천만억 아성직업에 수습 난득 안욕따라 삼맥삼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수습해서 지금의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니 여등어 응당일심으로 이 법을 유포해서 널리 정익해 하라. 더욱더 사람들에게 이익하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익도 결국은 법화경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제대로 된 이익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불교는 이 이치와 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의해서 물질적인 것이 이제 뒤따라가는 그게 이제 순서거든요. 이와 같이 3번이나 제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만지고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의 아성직업에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수습해서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들은 응당히 수지 독송 광선 이 법을 수지 독송해서 널리 선전하라 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덕 문지 널리 다 듣고 알게 하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법화경에 상당한 시간 소비, 정력 소비, 돈, 뭐 온갖 정성 다 들였으니까 사실은 스님들 절에서 전부 법화경 살림을 그저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1년이 아니라 이건 두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세세생생해도 정말 훌륭한 불사고 훌륭한 법회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 이 속에 들어있는 정말 내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나는 100분의 1도 이야기했을까 말까 하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그 안에 스며있는 그런 그 깊고 오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꾸 독송하고 쓰고 또 강의하고 설법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 가지고 법화경만 가지고 자나깨나 이거 공부하고 이거 독송하고 이거 설법하고 이거 사경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 같아서는 스님들 절에 전부 전부 법화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까닭이 있어요. 소위자하오. 이 경제는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딱 해놓고 내가 왜 입장을 하는지 아느냐? 그 까닭이 이렇다. 열애가 유대자비하사 열애는 큰 자비가 있어. 무죄 간인이요. 어떤 것도 아끼는 바가 없어. 영무소예요. 누구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 어떤 외도, 어떤 주의장, 어떤 사상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해. 능이여 중생에게, 능이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준다. 능여 여자 주노라. 중생들에게 불지혜, 열의 지혜, 자연지혜, 이게 뭐 하나의 지혜지만은 그 지혜가 확고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노라. 그 다음에 정말 멋진 말. 열애는 일체 중생지 대시주니라. 진짜 대시주는 열애예요. 열애보다 더 큰 시주를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제일 큰 시주를 하신 분이에요. 제일 큰 시주를 하니까 그냥 큰 수천 수만 법당에서 오늘 또 그 뭐 먹을 거 입을 거 온갖 거 저 등산불인데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니까.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만분의 1도 못 갚아. 열애야말로 진짜 대시주야. 부처님이 뭐 돈 10원 누구에게 준 적이 없어. 오로지 당신의 그 희생과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전해서 중생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심. 그 때문에 이렇게 대시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깨달으신 그 귀중한 보물을 우리들에게 남김없이 화반 탈출해서 다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시주라. 여등은 역응 수학 열애지법하되 또한 응당이 열애의 법을 따라서 배우되 물생간민하라. 결코 아끼지 말라. 여러분들 공부하고 신도들 이거 나 참 힘들게 배웠는데 그 뭔데 까지 가가지고 하루에 가서 3시간씩이나 앉아서 공부했는데 이거 함부로 못 가르쳐 준다.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배울 때 결코 아까워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퍼주라고요. 막 퍼주면 퍼줄수록 자꾸 샘물이 더 많이 퍼준 것보다 더 많이 솟아나는 게 이 부처님 공부라. 참 묘해요. 나도 이제 내 혼자 연구할 때는 미처 생각이 안 났는데 강의하다 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예상 못했던 이야기도 나갈 때가 있어요. 예상 못했던. 대개 이제 뭐 7, 80%는 예상을 한 그리고 사전에 메모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한 20, 30%는 전혀 나도 상상 못했던 것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미래세 야학선남자 선녀인이 시인 열애의 지혜잖아요. 열애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당이 연설 차법화경하여 마땅히 이 법화경을 연설해서 사득 문지 듣고 알게 할지니라. 알지자라 해야 되는데 맞나요? 듣고 알게 할지니 위령기인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불지혜를 얻도록, 불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그 자비 이야기가 이제 뒤에 야광보살하고 묘운보살, 관음보살의 이제 자비로서 이제 말하자면 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거의 한 70%는 지혜 이야기입니다. 이 법화경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수보살이 등장하죠. 사리불이 등장하죠. 참 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광명을 놓죠. 결국은 이제 그 지혜가 자비로 회양되어야 된다 해서 야광보살, 묘운보살, 관음보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현보살, 권발품
보이는 이제 자위행의 실천 아닙니까? 실천자니까. 참, 이 법화경 구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그 불교 전체예요, 이게. 그런 구성도 보면. 그 우리가 지혜를 갈고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비심을 거기에, 밑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됐지 않습니까? 불해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불신수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열의 지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땅히 열의 다른 신묘법 중에서 시교 이희하라. 정 법화경이 안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열의 여신묘법 중 이렇습니다. 다른 경영 가지고, 저 반야신경 가지고 하든지 천수경 가지고 하든지 뭐 하다못해 지장경이라도 가지고 근기 맞춰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라.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법화경이라 해만 된다.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그래도 여기에 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여유를 좀 뒀지 않습니까? 열의 여 신묘 법정 그렇습니다. 다른 신묘한 법을 가지고서 법 가운데서 시교 이희하라. 여등이 양능 여시하면 그대들이 만양능이 이와 같이 한다면은 저기 이보세불지언이라 이미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이 보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이 법화경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잘 외우는 가사 정대 경진급 신의상자 변삼천 부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정대 머리에 이고 진급을 지낸다 하더라도 또 내 몸이 부처님을 받드는 평상과 의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푹신푹신한 의자가 이 삼천대천세계만한 넓은 의자 아니면 침상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거기에 앉고 눕고 살게 한다 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능 보은자라. 만약에 이 법을 전해가지고서 중생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결코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린 평생 부처님 언덕으로 호의호식하고 고려등 같은 기와집에서 매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고 신도들에게 존경받아가면서 조금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얼마나 빚이 많겠어요. 그 빚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물질적인 빚만 우리 뭐 정신적인 것은 그만 제쳐놓고 물질적인 빚만으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 정신적인 빚까지 따지면 이건 뭐 정말 말도 못하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빚진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애불심, 불교를 애착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많아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빚을 그만치 졌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이 법화경으로서 그게 갚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보살 마살이 불작시 여시설 부처님이 이와 같은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계대 환희여서 변만 기신이라 그 계대 환희가 모두 환희가 몸에 가득 찼어. 그래서 더욱더 공경하게 됐어. 입가 공경이. 그리고 곡궁제도에 절 안 하고 못 베기지. 그냥 계속 그냥 절을 하게 돼 있어. 곡궁제도해서 합장향굴하여 구발 성언하되 모두 소리를 내서 이제 말하되 여세존 칙하사 부처님의 세존의 분부와 같으사 당구 봉행하리니 마땅히 봉행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뭐 부처님 하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니까 그냥 하고 싶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원불유려 하소서. 원컨대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구발성언하되 세존의 분부와 같으사 당구 봉행하리다 마땅히 갖춰서 봉행하겠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원컨대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방에서 온 분신 모든 분신 불로 더불어
각환 본토케 하고 이제 너희들 분신부처 너희들 모두 돌아가거라 라고 하시고는 다시 자 이러한 말을 하되 제불은 각수 소환하고 각각 편하실 대로 하고 다보불탑은 환과 여고 도리어 옛처럼 곧자는 옛곧자 뜻이 같아요. 옛과 같이 가히 옛과 같이 하소서 그냥 계십시오 이 뜻입니다. 이게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저기는 보십시오. 앞에 분신부처님은 각수 소환하고 각각 편하실 대로 하고 저 앞에는 또 제불은 각환 본토 각각 본토로 돌아가게 왔던 너희 집으로 이제 가고 분신부처님은 다보부처님은 계십시오. 다보부처님 앞뒤에 또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설시어시에 이러한 말을 할 때 시방무량 분신제불이 좌보수와 사자 좌상자와 보수와 사자자에 앉아있던 부처님과 그리고 다보불과 상행 등 아까 상행, 정행, 무변행, 뭐 알리팽 있었죠. 그러한 등 리더들 지용보살입니다. 지용보살 땅에서 솟아오르는 무수한 보살들의 리더들 그들과 무변 아성지 보살 대중과 사리불 등 성문 사중과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문불소설하고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괴대 환희하니라. 모두들 다 환희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법화경이 여기까지 끝난 것처럼 되어 있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뭐 크게 깊이 따질 일이 아니고 뭐 그 분위기를 보면은 이쯤 되면 이제 뭐 할 이야기 다 했죠. 법화경 유통하도록 그렇게 권했고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